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가 잘 해석이 되지 않고 또한 어려운 관점이 지금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다시 이야기는 행위라는 말을 율법이라는 말로도 붙여 쓰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정의는 행함 있는 믿음이 믿음의 정의가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 것이 두 개 다른 것이 다른 것.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인 것이 이제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이 참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맞느냐 하면 방금 이야기한 뒤에 것이 맞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틀린 겁니다. 틀린 것이.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다른 행위라는 또 삶 속에 선한 것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것입니다. 틀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틀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절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시간이 지나면 따서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너희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너를 포도나무 가지로 인정해 주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너가 나를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너희 삶에 좋은 열매를 만들어 가라. 그래야지 너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 야고보서를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와, 성경은 분명히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발부둥치는 그러한 삶을 믿는 사람이 삽니다. 하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을 치는 삶,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발부둥치는 삶, 물론 좋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어미, 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어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인자 속에 들어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이끌어들이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요즘에 또 어떤 교회들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건전하게 또 신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이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려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전혀 다른 것이. 그냥 믿음은 믿음인 것이. 믿음은 믿음. 그럼 믿음은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거기에가 무슨 행함이 들어갈 여지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이 참된 뜻입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면 예수님의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은 자체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만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나아가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그게 배신입니다. 그게 배신. 내 힘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누릴 수 없다.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렇다면 가보세요. 우리는 그래도 삶이 좀 평안하고 삶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노숙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노숙자. 간혹가다가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는 참 내가 노숙자 대접을 제대로 안 했다 하는 부분에 사실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면 차로도 한 잔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물론 노숙자에게 오면 그래도 한 10,000원 이상씩은 돈을 주지만 공짜에다 넣어가지고 그래도 좋게 줘요. 이런 돈 함부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주어도 더 대접하고 10,000원 이상은 더 드려야 되겠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0,000원 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차라도 커피라도 한 잔 먹여가지고 보내고 삶에 대한 이야기 좀 들었고 사람답게 다시 대접을 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노숙자의 삶을 보면 되게 비참합니다. 노숙자의 삶을 비참합니다. 뭐 그것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중독자 숫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도 좀 해야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지 은혜 받고 내가 그래도 선한 일도 좀 하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열심히 다녀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친다면 그 노숙자나 그 마약 중독자는 은혜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런 자를 나 자신에게 들이대면 절대 안 돼. 그것이 믿음이 되버립니다. 그것이 믿음. 섞이고 혼합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기도 생활을 좀 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은혜를 이 정도면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는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좀 미달된 것이 있지요. 미달된 것만 좀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도 생활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가 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알고 먹다가 보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장기의 삶을 오늘 역제 앞에 살아가는 여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내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의 행위,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보혈에, 주님의 피에 의존하는 것이 100%, 1%도 아니고 100%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게 뭐가 임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내가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것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10여 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맛보지 못했어요. 옛날에 믿을 때는 은혜를 좀 맛봤다가 다른 은혜를 까먹었어요. 까먹고 난 다음에 과거에 주님을 믿고 만났을 때 그 큰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못한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쉬었어요. 몇 년을 쉬었어요. 신앙생활을 쉬니까 예배도 쉬고 나니까 옛날에 버릇이, 옛날에 한 잔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술 먹는 습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옛날 남자분이니까 옛날 술 먹는 습관 돌아가다가 보니까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도 자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새벽 한 3시, 4시 돼가지고 술 마시다가 길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들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는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주님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새벽 한 4시나 오바이트 타고 자기가 어느 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온몸에 오바이트하고 자기의 추리하는 것을, 그전에는 몇 년 동안 세상에 빠져있고 몇 년 동안 술에 빠져있고 찌들어있고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있어서 자기를 보니까 술 냄새가 몸에 찌들어있고 자기의 몇 년 전의 삶, 주님을 알고 믿었을 때 삶하고는 너무 다른 삶이에요. 너무 다른 삶. 그래서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내 모습이 이게 무엇인가? 내가 어찌다가 이 길까지 왔는가?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행위로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전에 그분이 10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는 남녀교회 회장도 했어요. 그리고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어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 인도 같은 것도 하고 등등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차 위원 같은 것도 해서 교회에서 그래도 조금 열심히 일한다, 이런 남자 집사님, 믿음이 좋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 신앙을 떠난 다음에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문득 새벽 3시 돼가지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니 그 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새벽에 길 지나간 사람이었는데 울고 통곡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울고 통곡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은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멈춰버렸고 기도 안 한지 몇 년이 흘러버렸고, 자기 삶에는 그전에는 좀 그래도 깨끗하다, 다리개를 들어서 누가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바람 피웠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는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찌 남자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바람 피우는 일이 많아져 있거든요. 그건 전혀 손가락질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자기 삶에 많은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주저앉아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자기의 의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로서는 절대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온갖 죄로 다 얼룩져 있어서 절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볼 때는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예수 못하게 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한참 주저앉아서 울고 났더니 자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술 취한 술기운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사라지고 없고 다음날부터 술이 먹게지가 않고 기도하고 싶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물론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예전에 주님을 알던 것보다 더 깊이 알게 됐다.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유지했느냐까지는 모르겠어요만은 그 집사님은 은혜를 받은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은혜를 찾아왔고 주님을 옛날 알았던 그 은혜를 찾아왔는 것을 못 누리다가 그 전보다는 좀 좋은 삶을 받았을 때는 그 은혜를 구했는데 못 누리다가 저 험한 삶에서 은혜 받은 건 사실이죠. 뭐 왜 그런 은혜가 왔느냐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 떠났다니까. 알코올 중독이 떠났어요.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 술에 오래 치들어 살았으니까 중독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독기가 몸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술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자기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다운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해도 믿음과 또한 행함이라는 게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의 긍휼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들 동안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찾아서 만나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노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는 25절,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는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았다는 이야기. 무엇 때문에요? 내 죄를 하나님은 참고 계셨다는 이야기. 내 죄악, 내 더러움, 내 거룩하지 않음 참고 계셨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란 말은, 간과는 처벌하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 그런다는 것입니다. 간과, 넘겨버린다 하는 것이고 처벌하지 않고 지나쳐버린다 하는 것이 간과예요. 전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버려요. 그것을 덮어버리고 지나가버려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26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요? 믿는 사람. 믿음은 물론 결코 입술로 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많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내 의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는 것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내 안에가 있어요. 쉽게 판단해. 사람을 쉽게 판단해. 집사님을,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쉽게 판단해.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했지? 왜 졌을 때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살지? 왜 성긴 모를 안 고쳤지?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로 안 산다는 증거물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못난 모습을 봤어요. 또한 믿는 집사님이 정말 못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내가 전혀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면서 불쌍하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고
짠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은혜로 많이 사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의 삶을 볼 때에 왜 저럴까? 또 시장에서 간혹 가다 보면 시장 아줌마 아들이 싸우는 것을 간혹 보잖아요. 막 그냥 욕하고 달라들고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심지어는 손님하고 시장에 물건 파는 아주머니하고 싸우는 것도 간혹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추접하다 추접해 라는 생각에 스쳐 지나간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판단이 있다는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일 텐데, 아니면 나도 기회가 되면 더 심한 사람일 텐데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하고 느끼면 불쌍하게 여기며 짠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행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보다 저 사람이 못하잖아요. 시장 아줌마, 싸우는 아줌마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판단이 되는 것이 나보다 떨어지니까, 나보다 품격이 떨어지고 나보다 인격이 떨어지고 나보다 성질이 나쁘고 나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것이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일 거예요. 나보다 더 고상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이고 왜 입는 옷을 고상하다 그러면, 옷을 잘 입으면 아이고 옷을 왜 지저분하게 입을까? 아니면 머리를 때마다 이렇게 막 볶고 어떻게 하고 바꾼다면, 화장을 때마다 바꾼다면 화장술도 별로 없네. 나는 화장술에 극치가 이르러서 나는 변장술로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은 화장도 제대로 못하네. 나는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약해져가고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 믿음이 변질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이 들어가요. 성경에는 무릇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로마서에도 자주 나오고 반복되는 메시지에 속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로마서 8장 3장 19절부터 읽었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깨끗하거나 의롭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내면의 싸움이 계속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율법의 행함으로 살려고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서보려고 하는 딜레마가 그 싸움이 자기 안에 자꾸 일어난 것이, 그러니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또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렇게 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보다 성질이 더럽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미련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옷도 나보다 좋게 못 입고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가 있으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괜찮은 사람. 그러면 나는 나도 모르게 율법 속에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율법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판단하고 사는다는 증거예요. 판단하고 살면 율법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해. 왜? 교만해지니까. 거꾸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똑똑해요.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이뻐요. 나보다 돈도 더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면 이제 나는 두 가지를 결정한, 두 가지 길에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열등감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열등감을 계속 가지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죠? 행위에 의존해 사는 것이. 행위에 의존해 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못 살겠다 생각하고, 나는 배운 것이 중학교밖에 없는데 저 사람 대학교가 나왔으면 열등감을 느끼고. 무엇에 의존했어요?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니까. 대학 학벌이라는 게 행위잖아요. 나는 글씨를 못 읽는 저 사람이 읽고
아니면 내 자식은 못 낳는데 저 사람 자식은 잘 낳고, 나는 아파트에 못 사는데 저 사람 아파트에 살고, 열등감을 느껴요.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은 내가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 내 안에 판단이 있는 것도 내가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는 것도 내가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 그런 사람에게는 점점 삶 속에 열매가 사라져가요.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믿는다라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왜 거두어지느냐?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은혜가 거두어져 버려요. 우리가 딱히 탁월하게 나쁜 짓을 저질러서 너무나 악해져서 은혜가 사라지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은 악의 본질, 죄의 본질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싸우는 것도 죄지만 내가 내 행위를 의존하는 것도 죄의 본질 중에 속하는 것이, 그럴 때에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심각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심각하게 믿는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떨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느냐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왜 사라져 버리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는 믿기 전에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잘하고 살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예배도 더 잘 드리거나 더 믿으려고 애쓰거나, 처음 믿었을 때는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안 하다가 지금 식사기도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은혜가 약화되고 사라져버리냐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은 복음으로 내가 살지 않고, 복음은 주님의 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로 살지 않고 내 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판단 나타난다, 열등감이 나타난다, 우월감이 나타난다. 이것이 전부 다 자기의 행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결과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나타나는 것을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도 자존감이라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저도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집회할 때마다 종종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열등감을 느끼는데 그 열등감을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상태 때문에 열등감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열등감이 오지만, 그 중에 하나의 열등감이 가리키는 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열등감의 정체 중에 하나인 것이, 또 거꾸로 우월감을 내가 느낀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나은데, 저 사람보다 나는 좀 고상한데,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똑바로 사는데 하는 우월감이 나타난다면,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그 정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어미 속에 들어가게 해버리는 것이, 어미 속에 들어가버려요. 하나님의 어미 속에 들어가면 열등감이 나타나고 우월감이 나타나고 판단이 계속 나타나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행위에 의존하는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간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 행위에 의존할 때, 율법에 의존할 때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된다라고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는 봐보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나 적게 지은 사람이나 부족히 지은 사람이나 극악한 악인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하나님의 은은 공정하게. 하나님의 은은 공정하게. 하나님의 은혜도 공정하게. 어떤 사람이 창녀인데, 예를 들어서 창녀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5년을 했고, 어떤 사람은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녀 생활 1년 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회개했을 때 창녀 생활 1년 한 사람이 은혜를 이만큼 주고, 창녀 생활을 5년 하니까 은혜를 이만큼 주고, 창녀 생활 10년 했으니까 저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이만큼 주는 게 아니단 말이었다는 것이. 이해됐어요? 창녀 생활 10년 한 사람이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 수가 있고, 창녀 생활 1년 한 사람이 은혜를 이거밖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든 여러 가지 마약 중독이든 중독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은혜를 이거밖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온갖 음란에 온갖 악행에 살아온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 지는 사람들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 그런 죄 안 짓고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웃에게 구제하게 사는 사람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될 텐데 겉으로 보이는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죄인들이라 해서 적당한 죄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너무 극악한 죄인은 자기에게서 의로움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선행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문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내가 적당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괜찮은 요소를 발견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착한 요소를 발견하고 선한 요소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의를 의지하는 것.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7 귀신이 들렸고 창기였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놀라웠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왜 차별이 없는 은혜? 왜 차별이 없는 은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왜 차별이 없는 은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죠. 자기 삶의 착함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전적인 의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의탁. 자기의 모든 걸 송두리째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고쳐야 돼요. 주님이 다 고쳐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부터 2개, 10, 100, 1000만이든지 간에 답이 없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발견했고 전적인 의탁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를 인하여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해 가실 겁니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해 갈 겁니다. 우리가 내 의, 내 것을 의지하는 것은 철저히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아주 못난 사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의 여정이든 과정이든 도중이든 아니면 시작이든 간에 내 의를 가지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면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27절 그런지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자랑거리가 생겨버린다면, 자랑거리가 내게 있다면 나는 이제는 복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어미 속에 들어가고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미 속에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왜요? 판단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우월감처럼 자랑한다는 것도 내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네. 내가 이 정도면 자수성가하는 삶을 살았네. 내가 이 정도면 특별히 저 많은 친구들보다 악하지 않은 삶을 살았네. 그러면 자랑할 때가 있는 거죠. 조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는 것만큼은 나는 행위에 의존해 살고 주님의 의로 살지 않는 것이. 반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고 반은 내 피로 살든지 내 자랑할 거리로 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래요? 문제는 산다고 살았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산다고 살았던, 하나님의 믿음 생활 한다고 했던 그 어떤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아니라 내 계급장, 내 훈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 믿음이라는 정의 가운데 행함이라는 요소를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 반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지만 믿음과 행함은 명백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 27절 하반절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법으로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지금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믿는 사람에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좀 됐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인자 믿음 생활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믿음 생활에 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해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지 행위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 행위의 법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더 깊이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더 깊이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서적에 써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써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언급한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창조주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것 같은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내 아빠로 만나야 합니다. 아빠를 성경에는 아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비슷하지요. 헬라어는 하나님을 아빠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너희가 누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100%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양자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게 하시는 영 성령이 있는데 무슨 영이요? 양자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을 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아를 내가 양자로 삼고 양녀로 삼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8장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의로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착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연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발버둥을 아무리 많이 쳐서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보고 내 삶을 좀 더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모습. 어느 정도에서 멈춰 있어서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 스톱하고 멈춰버리는 것. 사실은 그것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은혜냐 하면 내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에 멈춰버려야 되는데 내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데 은혜가 더 커져버리고 기쁨이 더 커져버리면 큰일이 아닙니까?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은혜는 빨리 멈춰버립니다. 내 의를 의존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리고 그 수준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 속에 사랑 속에 자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내 의를 의존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내 행위를 의존하는 것이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로 못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로 못 만나는 것이, 아바로 못 만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부화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돈이 있고 빽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집이 있으면 뭐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겠죠.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잠시 잠깐 동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요. 믿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로, 아버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만이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기도로 나아갈 때도 반드시 자식으로 기도해야, 자식으로. 종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개 기도는 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회개는 좋은 것이고 회개는 참으로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식의 영성이 아니라 종의 영성,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회개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식이면 회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셔요. 밖에서 내가 온 내 새로운 옷을 엄마가 입혀줬는데 새로운 옷을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흙놀이, 진흙놀이로 더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죠. 그럼 일단 엄마가 자식을 보면 두 가지는 할 겁니다. 하나는 요놈아, 새 옷을 입혀놨는데 왜 더럽혔냐 한마디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배고프면 밥 먹어라 할 겁니다. 밥 되니까요. 밥 되니까. 그러면 자식도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종류의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존하는 자식은 먼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한테 혼낼 것을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이 묻었고 옷이 더럽혀졌고 빨지 않으면 안 될 옷의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야, 엄마한테 한 소리 듣겠구나, 하나 맞겠구나 하는 걸 두려워하고 이제는 갑니다. 그리고 먼저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빌겠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새 옷을 입혔는데 내가 버려버렸네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혹시 밥을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밥 좀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식이 있겠고, 또 한 자식은 옷을 더럽혀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고, 그럼 밥때가 되니까 쫓아가서 엄마를 그냥 끌어안습니다. 엄마를 끌어안고 밥 줘요. 엄마 배고파요. 자기 더러운 옷으로 엄마 옷까지 더럽힙니다.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자식이 옳으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번째 자식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자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자식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나아갈 때에 그걸 다 해결하고 다 회개하고 그래야지 내 기도를 받아준다. 그런 것이 행위에 의존한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회개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회개는 거꾸로 내 자신을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많은 행위들을 회개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를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행함으로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가 똑바로 살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입양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아이가 비누를 가까이 해요. 비눗물을 가까이 해요. 손이 더럽고 발이 더러운 아이가 목욕물을 가까이 해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치보다 더 극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행동,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 붙여 쓰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바꿔서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섬겨야 한다. 심지어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도 율법의 행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사실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다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법이 있다 해서 율법의 법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다. 율법의 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믿음과 율법은 함께 가는 것이, 두 개가 반대되는 척도는 아니다. 이해하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탁하는 전적인 의탁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남,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남, 주님을 나의 길로 만남, 주님을 나의 진리로 만남, 주님을 나의 진리로 예수의 피로 통하여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 분, 나의 헬퍼로, 나의 상담자로, 나의 카운셀러로 만남.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인자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삶의 가는 열매를 율법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열매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렇게 살아라. 용서가요. 용서해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끊임없이 내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되면 그러지요. 어제 회개했던 대로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했던 것을 내일 또 회개하고 또 지난주 회개했던 것을 오늘 또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삽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산믿음이다 하는 정의로 내려간다면 네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그 반복되는 죄부터 끊어버린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 입으로 맨날 회개하는 게 되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주의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경건하고 고상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모레도 또 회개하고 그러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왜 똑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해 지으면서 그거 끊어버려야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위선자냐? 그렇게 내 자신이 참소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송구해서 미안했어 해서 회개기도를 이런 식의 것을 다 끊어버리려면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의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7일 전에 내가 똑같은 잘못 짓고 회개하고 6일 전에 짓고 또 회개하고 5일 전에 짓고 또 회개하고 3일 전에 짓고 또 회개하고 2일 전에 짓고 또 회개하고 오늘 짓고 또 회개하고 오늘도 아침에 짓고 회개했고 점심에 짓고 회개했고 저녁에 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일 전에 6일 전에 5일 전에 4일 전에 3일 전에 2일 전에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오늘 저녁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내일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주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요. 용서해 주는 삶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전에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지요. 일주일 전이 처음이라고 했을 때요. 6일 전에 또 그 잘못을 또 지어서 또 회개했습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이제 2번밖에 안 됐지요. 5일 전에 또 지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 더 찝찝해요. 어제도 똑같은 것, 그제 똑같은 거, 오늘 똑같은 것. 더 찝찝해요. 반복해서 4번째, 더 찝찝해요. 5번째, 6번째 되고 그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있다가 오늘은 이제 3번을 한꺼번에 연달아 지었어요. 그러면 차마 회개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도 아이고 이제 용서해 줄까? 그리고 습관적인 형식의 회개로 전향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잘못된 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 지었을 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기가 나름대로 체험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용서를 쉽게 해줍니까? 쉽게 안 해줍니까? 쉽게 안 해주죠. 쉽게 안 해주기 때문에 더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삶이 사라지는 사람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맨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때로는 똑같은 잘못을 매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70번씩 7번의 잘못을 똑같은 것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루에 490번이죠. 490번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490번을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걸 체험해야. 그러면 내일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말실수로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해 주기가 쉽죠. 용서라는 건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코 율법의 법으로, 율법의 행위의 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화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보살핌을 받는 자녀로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게 된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법을 잊어버리고 내 행위의 법으로 쉽게 삶이 돌아서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함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미 속에 들어가지 말고 사랑 속에 많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인자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용서 속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 되면 자랑할 때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주님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것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는 것을, 내 삶 속에 여유가 더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고 고아처럼 외롭고 쓸쓸한 버려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자주 율법의 행위로 살아갑니다. 자주 내 행위를 의존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판단을 통하여, 열등감을 통하여, 우월감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까이 형태와 모양을 통하여 내 행위를 의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살 수 없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깨달아서 100% 전적인 의탁을 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과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감성과 정서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